그 다음 제2장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 다 같이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자꾸 입으로 하다 보면은 기억이 되고, 아,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 서로 기도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마음에 새겨지라고. 근데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안 했네. 그래서 나도 놀려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모든 내 책에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 제껴지고 반대로 되어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분들은 한글을 모르고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렇구나. 영어로 책을 썼어야 되는데. 안타까웠어요.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믿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앞에서도 나왔죠? 이 말이 계속 반복돼. 너무 중요해요. 내가 성경 66권을 다 이게 통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장씩 다 연구를 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면서 탁 깨달아진 게 세 바퀴면 4, 3, 12년이 걸려요. 12년. 깨달아진 게 이 말씀이에요. 뿌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없는데 뭘 받으려고 그래? 내가 없는데 뭘 높아지려고 그래? 그죠? 내가 없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뭐 목사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직책이라고? 누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권력자들 앞에서 다 잡혀가서 감옥 가고 그래? 높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더 높은 자리를 한다고? 근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지옥 가면 만나갔네, 같이. 그러면 그때 같아, 아유, 형제요, 당신도 지옥에 오셨군요. 인사하면 되겠네.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신학교 교육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요, 목사도 여자 전사도 높아져요. 왜? 아까 그 교육을 받거든. 책이 있어요. 책에 다 인쇄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책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아주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네.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사례비만 갖고 전도를 했습니까? 일을 하면서 했다고 성경에 써놨죠. 그러면 지금 조그마한 교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교회, 목사님 생활비가 내가 볼 때 한 20명 미만은 생활비 안 나와요. 내 친구 목사가 지금 한 3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내 나이인데도 30명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생활비를 6개월 동안 못 받았다. 왜요? 그랬더니 헌금 나오면 이자 1차로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 쓰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못 가져온대. 그래서 생활비를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노인 기초연금 그리고 자식들이 좀씩 주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산대. 봐요. 그렇게 힘들어. 높아졌어.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여기서 여러 사람들 아는데 사모님은 나가서 도우미도 해요. 가정 도우미도 하고 식당에 가서 알바도 하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일 안 해요. 왜?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는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하고 자식들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야. 그분은 나하고 같이 호텔에서 한 방에서 한 3박을 같이 했는데 쭉 얘기를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교인이 5명이래.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5명이래. 그래서 월세는 어떻게 내요? 2층인데. 그랬더니 월세는 아들이 벌어서 내주고 생활은요? 사모가 벌어서 먹고 산대. 목사님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올 때 자동차로 전철에서 모시고 오고 갈 때 태다 주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그거밖에 하는 게 없대요. 왜? 이중직을 갖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지난해 각 총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목사도 이중직을 허용하자. 신문에 났어요. 국민일보 이중직을 허용하자. 다른 직업도 갖게 하자. 근데요, 이 말이요, 꼭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목사 이중직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하면서 신학교 교수할 수 있어요. 이중직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된다는 거야. 근데 일반 회사는 안 된다는 거야. 장사도 안 되고. 아니, 목사하면서 신학교 교수나 고등학교 교목이나 뭐 무슨 선교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거나 다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면서 이중직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회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법이에요. 아니, 목사도 개척을 했을 때 생활이 어려우면 나가서 박스라도 줘야지. 내 친구 목사 간증하더라고 나한테. 나 개척했을 때 너무 생활이 안 돼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박스 주스로 다녔어. 철근 같은 거, 그 그릇, 먹다만 빈병, 길거리 버려진 거, 플라스틱, 그거 니아가로 다 주워다가 팔아갖고 먹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한 3년 했더니 한 100명 모이대. 그래가지고는 그거 다 때려쳤어. 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맞죠?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교회 가서 그 어려운 목사님들 좀 도와줘. 사도 바울 분명히 성경에 자기 일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본업이 말씀 전하는 거고 그걸 부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해? 저는 잘못된 건 잘못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교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풀어야 돼. 이중직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밥 먹고 사는 거 훨씬 낫잖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얘기 하나 할까요? 나 목사 안수질 때 내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신 목사님, 그분이 그 당시에 노회장이었어요. 교인이 그 당시에 한 7, 80명 됐어요. 7, 80명. 됐는데, 노회장 했는데, 강건시대가 개척하고 한 10년 지났었나? 근데, 그 강명역, 전철역, 그 지하 내려가는 바로 앞에서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야. 이게 노동부 사람 어떤 사람이 딱 나를 불러서, 네? 누구세요? 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노회장 했던 목사님이에요. 깜짝 놀라죠. 아니, 목사님, 이 새벽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노동판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요? 교회 하다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노동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이 동네 아닌데, 그 당시에 다른 동네 사셨거든요. 그랬더니 강명시로 이사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강명시 계신 줄 알고 있었지만 창피스러워서 못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직 갔는데요. 안 하고 노동해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봐요. 나는 그래도 그분은 됐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을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 작은 아버지가 성남에서 2,000명 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그 노회장 할 때 엄청 자랑을 하셔서 나한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성남에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2,000명 교회하고 내가 그 교회 전도사, 부목사다가 개척해서 나왔다고. 그런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긴 모양이지 얘기는 안 했는데 깨져버리니까 실망을 해버리고, 아,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가 보다 하고 평신도로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앞에 다 설명했죠.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 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 가족을 훈련시켜서 리더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셀 목회의 생명력은 훈련되고 헌신된 리더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와 부흥과 배가를 위하여 신실한 리더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헌신된 리더에 의해 셀이 운영되고 셀의 새로운 성도들이 전도되어 정식된다고 해도 훈련받고 준비된 예비 리더가 있어야 지속적인 번식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길 양육 시스템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며 초대교회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새신자 정착, 성도의 삶의 변화, 평신도 사역자 양육, 전인 치유, 전도, 성령의 역사, 경험, 또 번식, 그리고 목회자의 영성이 성장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육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길 양육 시스템의 구성은 4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정착. 둘째, 변화. 셋째, 리더. 네 번째, 전도. 전도돼서 부흥해야 파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 오신 사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부 과정을 하는 겁니다. 안쪽을 보세요. 안쪽을 보면 새가족학교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교를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네. 힘들어도 제가 다 해요. 왜? 처음에 와서 담임 목사 좀 얼굴도 익히고 또 담임 목사의 성경관도 배우고 신앙도 배워야 빨리 정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딱딱한데 새가족 할 때는 앉아서 하니까 좀 더 부드럽고 새로운 모습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학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면 직분을 안 줍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직분 맡아서 높이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교회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살을 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분이 어떤 직책을 받아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안 받으면 저는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타교에서 믿음이 안 된 분들이 교회 앞장서가지고 교회 다 박살내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믿음이 안 된 분은 절대 교회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새가족학교, 전인치유학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고 목자 예배학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고 전도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목장에서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새로운 삶을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축복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4단계를. 그런데 가운데 기도라고 있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뭐든지 기도하면서 인간의 삶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삶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이 모이면 기도가 1순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학교 시리즈는 대그룹, 교회에서 하는 것. 삶 시리즈, 새로운 삶, 제자의 삶, 축복의 삶은 소그룹. 각 목장에서나 개인이
1대1로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리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기도학교, 새가족학교, 전인치유학교, 목자예비학교, 전도학교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 기초 단계는 뭐냐? 기초 단계는 기도다. 기도. 중앙에 있는 기도. 십자가일 양육시스템에서 기도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배우면 소용없어요. 또 이것을 나쁘게 사용해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걸 배우면은 하나님 뜻에 맞게 쓰고, 악령 받은 사람이 이걸 배우면 자기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성도를 양육하고 리더로 만들어 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그런다.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몇 년을 목사님 시킨 대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될까? 성령을 못 받아서. 기도는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내가 그분을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도와주려고 100만 원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몇 번을 보내도 안 받아. 그 다음날도 전화했어. 안 받아. 잊어버렸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했어. 또 안 받아. 또 며칠 있다 또 전화했어. 또 안 받아. 야, 전화기는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잘 이해가 안 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에 찍히잖아. 그분이 나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찍히면은 자기가 바빠서 못 받았으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해준다든지, 모르면 문자로 누구세요? 이렇게도 그 전화번호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왔잖아 지금.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또 권영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 거 아니야. 100만 원 생기는 찬스를 잊어버렸어. 네. 그래서 내가 이분은 목회 못하겠다. 그런 분 목회 못해요. 왜? 교인이 목사님한테 뭐 얘기를 하려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속이 터져 죽어버려요. 그냥. 안 그래? 속 터져 죽어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는데. 요즘 전화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분이 모자라도 엄청 모자란 거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데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네. 성령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 기도학교 언제 하는 게 좋냐? 이건 이제 제가 책에 쓰는 말이 아닌데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이거 제가 안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기도생활. 근데 성공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기도에 성공한다. 성령 받는 것이 성공이지 악령 받은 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자기가 자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그냥 쉽게. 내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내가 성령 받고 난 뒤로부터 나를 죽이고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세상 걸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뭘 요구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가고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쉽게. 그런데 성령 받아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뭐 가져라고 그러고 악령받은 거야. 그게 악령받은 거라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 왜? 거기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줄 잘 몰라요. 예. 깼을 때 알지. 내가 어저께 술 먹고 뭐 실수 안 했나? 이러죠.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다 쉬한다며요. 예. 아유, 우리 집 화장실이 밝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깨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미친 짓을 한 것을 안다고 그러더라고. 술 취했을 때는 모르는 거죠. 악령 받으면 그때는 몰라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알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유기된 자. 유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령이 들어오면 물리칠 일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는 목적 있는 기도, 집중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참, 근데 나 놀랄 일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쁜 짓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조화야, 이건 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제1단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제1단계 정착. 초신자가 들어오면 정착을 시켜야 돼요. 새가지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새가지학교를 통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지학교 다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의 새가지학교를 수료하는 사람이 4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된다. 2분의 1도 아니다. 아니에요. 등록한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니까 새가지학교 꼭 듣도록 전도하신 분이 노력하셔요. 혼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멋쩍어갖고. 막 거기 들어가면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멋쩍어요. 그래서 새가지학교가 적응될 때까지 2주나 3주까지는 같이 와서 옆에 앉아 있어 줘야 돼요. 한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참석하겠죠. 그래야지 멋쩍어서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 주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새가지학교는 12주 과정으로 돼 있다. 평신도 조직신학이다. 신앙의 뿌리를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게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 만들면 책대로 할 텐데 누구한테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두 번째, 성도가 해줘야 할 일, 전도한 사람과 함께 참석하라. 일꾼이 될 때까지 도와줘라. 3. 스텝 2사람이 필요하다. 강의 준비를 하게 한다. 출석 체크를 한다. 수료증을 준비한다. 새가지학교 운영할 때 담임 목사 하게 되면은 스텝이 좀 필요하다겠죠. 왜? 출석 체크하는 사람, 강의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수료를 마치면 수료증도 줘야 한다. 자, 제2단계로 들어갑니다. 변화. 정착을 했어요? 그 사람 교회 와서 변화돼야 돼. 그래서 전인치유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전인치유학교를 통해서 영혼의 죄,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면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전인치유학교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 가면 영혼의 죄에 대해서 배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세 번째, 육체 질병이 있어요. 다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치유돼요. 영혼의 죄도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 세상에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진통제로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마음의 상처 치유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 마음에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 상사가 또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고, 사람마다 다르죠? 상처받은 거. 이거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응어리진 게 풀려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 여자들은 이 안에 한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한이. 이 안에 한이 들어있다. 한이 들어있어. 응? 자식들 앞에서 내 안에는 한이 들어있어. 말 못할 한이 있다. 한이 있다. 이렇게 가슴을 쳤어요. 막 옛날 어른들은. 뭐든지 다 참고 살아야 되거든. 뭐든지 다 참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한이 된 사람들은 뭐든지 다 참고 살아서 한이 됐으니까 이걸 풀려면은 이 마음을 폭발시켜야 된다. 바깥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참지 말고 그때 화가 나면 다 폭발해라. 그래서 남편이 화를 돋구면 다 쏟아부어라. 그냥 지지 말고 다 쏟아부어라. 심리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이 한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참으면 다 한이 생기니까. 응? 여기가 답답하다 이거죠. 한이 맺힌 사람들. 가슴이 항상 답답한 거예요. 누구 생각만 하도 그냥 가슴이 확 맺히고 막 답답한 거예요. 숨쉬기가 힘든 분도 있고, 이 한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심리학에서는 폭발해라. 참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젊은 층들 학교에서 이렇게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하고, 여러분 가슴에 한을 맺히지 않으려면 이제는 할 얘기 다 해야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자식이 막 부모를 막 대항하고 막 싸움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이혼 확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 죽여버리는 확률도 많아지고, 자식이 부모가 막 하는 걸 막 참다가 그냥 폭발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 막 악한 짓을 하니까 부모가 그냥 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심리학 공부도 했거든요. 심리학에서 그게 나와요. 절대 참지 마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안 참는 거다. 폭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속에 한이 안 맺힌다. 그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공부를 다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 쌈 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거 발견을 한 거예요. 전인치유라는 거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인치유학교를 쓴 거예요. 그 미운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사람, 가슴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 이 가슴이 맺힌 이 한을 어떻게 풀지? 이걸 약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풀지?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미움이라는 건데, 한이 맺힌 게, 그 미움을 누가 줬냐?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이 마음속에 막 쌓이게 한 거예요. 이게 많이 쌓이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위장병도 생기고, 장도 예민해지고, 간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져서 막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고, 갑상선 병도 생기고, 암도 생겨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다 참으면 암이 된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참으면 병이 되니까 참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온몸에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용서를 배우면 그 50년 묵었던 가슴의 한도 싹 풀어지고, 또 지금 현재 받는 한도 그 기도를 하면 싹 풀어지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책을 써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써놨는데,
제대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 받았어. 병원에 한 번만 가나? 평생에 한 번만 가요? 한 번 받아서 또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쌓여. 미운 사람이 생기고 또 생겨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또 여기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전인치유병원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앞으로는 전인치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또 따라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옆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뻥 나가면서 악한 영이 나가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웅얼해졌던 게 싹 풀어져 버려요. 몸이 다시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인치유학교예요. 돈을 너무 조금 받아서 안 오는 것 같아. 그 정도면은 한 50만 원씩은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코스인데 3만 원? 4만 원 받은 거예요 지금? 네. 이게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좋은 줄 알아. 돈을 너무 조금 받으니까 이게 아주 싸구려인 줄 아는 거야. 나는 우리 교인들 주머니 생각해서 그날 밥 먹고 그 다음에 간식 나눠주고 또 그날 수고하는 부목사님 1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니까 수고했다고 하루 종일 서서 강의했으니까 그 10만 원이라도 드리려고 그 비용 받고 있는데 너무 싸게 다음부터는 30만 원을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100명 올 거 30만 원 받고 10명만 오면 되겠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을 적게 받으면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전인치유학교가 아니고 인본주의 전인치유학교를 한국 신대에서 하는 걸 가서 2박 3일을 했어요. 한 40년 전에 2박 3일을 25만 원 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짜리야. 그래도 돈 안 아깝게 생각하고 와서 그걸 했어요. 왜? 배우라는 욕심. 내가 배워야 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모르는데 내가 뭘. 그래서 죽으라고 배우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다 해가지고 기도해가고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놨는데도 좋은지를 몰라. 하지야 요즘 우리 자녀들 우리 옛날에 못 먹던 거 집에서 다 사서 주잖아요. 저 청소년 때 바나나 한 개도 못 사 먹었어요. 비싸서. 근데 그냥 바나나가 흔해 쳐져 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쳐다도 안 봐. 우리 때는 집에 그게 하나가 들어오면 10분 내로 없어져. 다 그냥 서로 갖다가 먹느라고. 이야,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인치유학교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전인치유학교에서 여러분 영혼까지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온 것과 새로운 삶은 자유하는 삶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 책 안에 다 써놨어요. 그 다음 3단계 리더 목자 예배학교. 지금 우리 배우고 있죠. 이걸 통해서 목자 예배학교가 목자가 뭘 하는 것이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적 장교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1대1로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면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욕심 버려야 돼. 욕망 버려야 돼. 제가 보니까 성공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돼. 부자가 되려는 마음도 버려야 돼. 그 책에 다 써놨어요. 성경 구절도 다 찾아놨어요. 교회 하나님 믿고 나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복 받아요. 복 받는 거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복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절 2절 지키면은 두 가지 절만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복 안 달라고 그래도 주신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먹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근데 왜 종교를 나가는 줄 알아요? 불교에 나가요?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는 내가 자녀를 못 낳는데 아들 하나 주십시오. 딸만 셋 낳았는데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빌로 옛날에 나갔고, 왜 무당 찾아다녀요? 무당한테 가서 액땜, 우리 집 액땜 다 막아주시고 좋은 일이 있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당이 딱 너네 집에 귀신이 많아. 귀신 부닥거리 해야 돼. 부닥거리. 너네 집에 누가 말썽시키는 놈이 하나가 있구만. 그거 귀신이 붙어서 조상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야. 부닥거리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몇천만 원 주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부닥거리 하는 거야. 다 잘 되려고. 종교를 갖는 일반 종교는 전부가 다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고요. 기독교는 달라요.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은 다 포기하라고? 아니, 말씀대로 살면 알아서 주신다니까. 성경이 그걸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네?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경험이 안 되잖아요. 제자의 삶 버려야 될 거 있어요. 그런 거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취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섬대사. 주섬대사만 가르쳤더니 낮아지는 걸 또 거기다 안 써놨더니 낮아질 줄을 모르네. 주라, 대접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강조한 것이 낮아지라 했거든요.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런데 그건 내가 거기다 안 써놨더니, 왜냐하면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낮아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써놨더니 또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네. 와, 정말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네. 뭐 책 쓰면 뭐해?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경 없어요? 전 세계 성경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도 구원 못 받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 동네 기타 학원에 기타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기타를 제가 좀 했기 때문에 더 좀 잘 쳐야 되겠다 해서 기타를 배우러 다녔는데, 그 기타 학원 원장님이 전도를 했어요. 저 목사인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 교회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서 왜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성경 3번이나 읽었어요. 3번이나 읽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셔요.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전도 못 하고요, 같이 기타 배운 사람 2사람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성경 3번 읽어도 모른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이 됐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읽었는데 바르게 깨달지 모르고 틀리게 깨달아서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4단계는 전도예요. 전도학교를 통해 리더가 된 사람이 사람을 낚는 그물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학교, 또 바깥에서는 축복의 삶. 축복의 삶을 통해 참된 축복이 무엇이며 하늘의 축복과 땅에서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도학교.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는 뭐냐? 2사람씩 짝지어 전도 보냈죠.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 거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첫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가 병자를 치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보고도 한 내용이 나와요. 정말로 그렇게 귀신이 항복을 합디다. 이렇게 제자들에서 보고도 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방법.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 전도예요. 예수님 전도법인데 예수님 전도법은 가서 예수님을 전하되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능력 있게 전해라. 병자를 보면은 기도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치료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 잠자던 자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잠자고 쇠고랑을 차고 있더라.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길거리에 그렇게 미친 사람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다 입원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네, 병원에서 입원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국가에서 보조해갖고 다 치료해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데 저 청년 때만 해도 길거리에 있었어요. 청년 때만 해도. 네, 미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서 기도해줘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미쳤는데 기도해줘갖고 그 사람이 낫으면 믿게 되죠. 또 병자들 기도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전도법은 능력 전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능력 전도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전도법 책자에 써놓은 게 주섬대사예요. 관계 전도법.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을 해주면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지면 교회로 온다. 교회 와서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능력 전도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전도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삶은 뭐냐? 응? 축복의 삶은 축복이 과연 뭐냐? 땅에서 받는 복이 진짜 축복이냐? 하늘에 받는 축복은 뭐냐? 하늘의 축복은 어떻게 받냐? 그러면 하늘의 축복만 받아도 되느냐? 땅에서는 고생하고 살라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축복을 받도록 성경에 써놨다. 설계를 해놨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가르친 대로 살면 하늘에서도 복받은 사람, 땅에서도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어놓은 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파송. 이렇게 해서 5명이 한 목장을 했는데 전도료가 잘 돼가고 10명이 됐다. 그러면 5명을 파송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6명으로 돼 있죠. 파송을 해요. 그래서 교회와 목장에서 양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언제든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파송한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훈련된 평신도 리더들이요 사역자들이다. 아멘. 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본 게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법. 그 다음에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인간의 삶, 새로운 삶, 제자의 삶, 축복의 삶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새가족학교, 전인치유학교, 또 목자 예비학교, 전도학교 다 배웠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자를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이 목자 예비학교를 정말 잘 배워야 돼. 여기가 내 목장을 번식시키는 방법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내성적인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중간 정도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외향적인 사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역을 배우면은 중간 정도로 바뀌어서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다 좋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해. 아무리 좋은 걸 책을 써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해.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이걸 배웠는데 이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 그래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이제 철저하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송은 이렇게 6명의 목장원이 있어요. 도표로 그려놨네.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면은 파송 하나를 띄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의 양육 방법. 목장에서는 평신도 양육교제를 통해 1:1 양육을 한다. 이게요, 굉장히 사실 제일 좋은 게 1:1 양육이에요. 1:1 양육을 안 하니까 내가 교구장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교구장에 가서 가르쳐. 교구장에 가서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1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교구장이 이걸 지금 시스템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록 교회 성장은 더뎌져요. 새로운 사람 이거 교육 끝나면 바로 가서 가르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그러면 이 시스템 내용이 이해가 돼. 처음부터 100%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는 20%, 두 번째 가르치면 40%, 세 번째 가르치면 60%, 다섯 번째 가르치면 100%를 이해하게 되니까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를 모르고 그 자기의 그 짧은 생각으로 자기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일꾼이 안 만들어지고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시키는 일밖에 못해. 일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짧으니까. 왜? 나처럼 목회를 고민을 해봐서야지. 내가 이걸 만들 때까지는 개척을 해서 대한민국에 나오는 제자훈련 책은 다 공부를 하고 그걸 교회에다 다 접목을 시켜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20년 동안 다 한 것을 좋은 것만 여기다 딱 이렇게 모아놨는데 나머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내가 지금 직접 뛴다면 여기 계신 분이요 6개월 후에는 다 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디다 내놔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엉뚱한 걸 다 가르쳐 놨더라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이 들어놓은 게 완전히 자기 종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해놨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요. 1:1 양육이 제일 좋다. 바깥에서 하는 거. 3시리즈는 리더가 목장원을 가르치고 교육받은 목장원이 자신의 태신자를 양육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평신도 처음에는 몰라요. 막 그냥 20%밖에 모르니까. 그래도 20% 전달하면은 그 사람은 또 5%라도 알아듣잖아. 그 몇 개만 알아들어. 그래도 돼요. 다음에 들을 때 그 사람이 또 더 많이 알아들 수 있으니까. 평신도 양육의 특성은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다. 리더가 쉽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 나도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 1:1 양육. 담임 목사가 목자를 2명을 양육했어요. 그 목자가 또 다른 목자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가르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제일 빠른데 양육을 시키는데 자, 근데 양육이 지금 초신자가 5명 들어왔어요. 5명이 다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학력이 초등학교 졸도 있고 중학교 졸도 있고 고등학교 졸도 있고 대졸도 있어요. 그러면 대졸이라고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남을 좀 가르칠 수가 있구나. 초등학교를 나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과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고 주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잘 가르치면 다음에 또 시키고 또 다른 과목도 또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성장해요. 초등학교를 나와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금방 이해하고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대학교를 나와도 교만한 사람은 가르치는데 가서 엉뚱한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 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알아. 딱 설명을 딱 줘요. 이렇게 해봐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하는 과정을 봐야 돼. 들어봐야 돼. 그리고 잘하면 다음부터 계속 그 사람을 키워나가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람이 번식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나 그냥 시켜보니까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다 해야지 뭐 안 하면 혼자 다 하니까 자기만 죽어요. 왜?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혼자 다 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져.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들어온 사람 중에 50%는 등록한 사람의 50%는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많은 일꾼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찾는 것은 교장의 몫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것도 한 번에 뜨게 하지 이렇게 하나씩 뜨게 만들어. 답답해가지고 보서 다음에는 이거 다 수정해갖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배운 것을 다시 학습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 배울 때 내가 깨달은 것이 20이었어요. 가르칠 때는 50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 예. 학권을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건 교구에서 만들어주면 돼요. 조그맣게 이쁘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양육을 건면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구에 양육을 기록하는 노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컴퓨터에다 해도 좋고. 목장원들은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워야 합니다. 목장에서는 반드시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목장원이 되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삶 시리즈. 반드시 새로운 삶, 제자의 삶 다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또 다른 새 가족을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원들은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워야 한다.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양육을 받게 된다. 새가족학교, 전인치유학교, 목자예비학교, 전도학교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 양육 시스템의 특징은 체계적이며 리더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교류와 전인치유, 목자교육, 전도훈련까지 철저한 제자훈련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십자가일 양육 시스템의 특징은 교회와 목장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는 대그룹으로 이루어지고 목장에서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 리더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한다. 왜 1:1 양육을 하냐? 그 사람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과정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 한 주간에 하나씩 공부하면 6개월 안에 다 마치도록 이 시스템을 다 설계를 해놨어요. 목장에서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써놨어요. 우리 교회는 책에 성경 구절이 답이 다 적혀 있어요. 다른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됐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몇 절에서 몇 절 이렇게 딱 써놨어요. 내가 찾아서 답을 거기다 적어야 돼. 이것을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해요. 내가 과거에 교회에 썼던 모든 교재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구역에서 그걸 하도록 다 했는데 배울 때는 다 좋다고 그랬는데 가서 가르치라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못 가르쳐요. 그리고 답을 달라니까 답이 또 다 틀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쉽게 가르칠까? 그래서 답을 다 찾은 거예요. 찾아서 성경 구절을 갖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답이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답에다가 밑줄 긋고 더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왜? 한글만 읽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일본에서 발표했어요. 일본의 시골 학교인데 전부 다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대학교의 그 졸업생 중에 상당수가 다 합격을 했어요. 일본에서. 시골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거기를 연구를 해서 그 시골 학교를 어떻게 이 시골에서 그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동경대학을 다 집어넣냐 이게야. 그랬더니 그가 공부한 걸 보니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밑줄 그어 동그라미.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동그라미. 이렇게 가르쳤더라는 거야. 그게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나는 벌써 써먹었는데 그 이후에 방송에 나와갖고 야 저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핵심을 탁탁탁탁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시골에서 나온 애들이 최고의 대학에 다 들어가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 그거 보면서 나는 일찍 저거 깨닫고 응?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저렇게 했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 읽을, 두 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한 번 읽고 이 한 번에 요약을 해서 레포트를 써내야 돼.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중요하다 그러면 밑줄 긋고 더 중요하면 동그라미 하고. 그게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면은 선생님이 무엇에서 논술하라 뭐 이렇게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공부한 폼에서 거의 다 나와. 그러니까 100점은 못 맞아도 말은 쓸 수가 있어요. 왜?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면 기억이 조금 나니까. 그리고 모르면은 무조건 팍팍하게 쓰면 돼. 앞에 조금 맞는 말 하고 뒤에는 막 그냥 행설수설 막 써놓으면은 교수가 안 읽어봐. 앞에만 딱 읽어보니까 맞네. 맞네. 그러고 A 플러스 탁 줘. 진짜야. 네. 나도 교수하면서 그랬어요. 레포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 읽어봐 다. 앞에 쫙 읽어보면 앞에 말이 맞아. 답이. 그러면 뒤에는 안 읽어봐. 무조건 A 플러스. 글씨 예쁘게 쓰면 A 플러스. 좀 삐뚤삐뚤 쓰면 A 마이너스. 저도 그렇게 점수를 줬어요. 그거 언제 이만한 걸 다 읽어봐, 이만한 걸.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하기 위해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니까 그거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배운 다른 옥하는 목사의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또 뭐 저쪽 온누리교회 1:1 양육 이런 거 다 공부를 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나는 이해를 하는데 교인들은 가르치려면 못 가르쳐요. 가서. 그 다음 내비게이터 뭐 성경 공부 뭐 10단계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어려워요. 다. 그래서 쉽게 만든 거예요. 제자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목장, 구역, 속회, 속회는 감리교에서 쓰는 거예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형 세일 프로그램이고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척교회 한 명 하자, 한 명. 그 한 명을 목사가 열정적으로 가르쳐. 그러면 그 한 명이 누구 전도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한테 배운 그대로 가르쳐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보고를 받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뭐 어려운 거 있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한 번 더 해주고. 그럼 이 사람은 쑥쑥쑥 성장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 전도해갖고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 사람보다 훨씬 잘 가르쳐요. 왜? 자기가 좀 이해를 했거든, 이제. 세 번째 전도해서 가르치면 더 잘 가르쳐요. 이게 이 시스템의 가장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번, 전도자 1번, 이 사람 양육 받아서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해. 그럼 당신이 한번 또 가르쳐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긴 정답이 없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읽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만 해도 돼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전도자한테는 설명을 해요. 왜? 이제 이해를 했거든.
세 번째한테는 능숙하게 해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리더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다 해. 일꾼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그냥 쫄병만 만들어 놓는 거야. 장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장교를 못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그 배지 줄 때 배지에 소위 계급장 달아주잖아요. 장교라고. 배지 가서 봐봐요. 거기 밥풀떼기 하나 딱 얹어놨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요, 개척교회도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목회 방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한 명 갖고 해도 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전도법,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질 이거 사용하면 개척교회가 왜 안 돼요? 우리 오별교가 그렇게 된 교회예요. 한 명도 강명씨 아는 사람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돈도 없어. 2달 동안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너무 등록을 안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다니까. 혼자 다 그 인쇄를 혼자 인쇄를 해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등사기라고 하죠. 등사기. 옛날 시골에서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렇게 미는 거. 그거 있는 교회 가가지고 나 이거 좀 인쇄 좀 할게요 해가지고 A3 용지에 갖다 대놓고 탁 이렇게 밀어가지고 혼자서 만장을 붙여서 만장 혼자 돌아다니면서 마누라가 도움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면 도움이 되는데 워낙 몸이 약한 사람이라 쓰러지지만 안 해도 다행이야. 혼자 다 했어요. 그거 다 붙여놓으니까 부흥회라고 이제 내가 강사야 그러는데 그래도 처음에 한 10명은 오더라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해 줬더니 병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 저녁 부흥회 끝난 날들도 기도받으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병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교인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한 명 등록했어요. 그 한 명 등록한 사람한테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아픈 집이 없더구만. 데리고 와서 기도해주면 애들이 많이 아파요. 기도해주면 애들이 나아. 그러면 교회 나오고 또 할머니가 아파. 기도해주면 나오면 또 교회 나오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8개월 만에 80명 됐고 교회를 이전했고 1년 돼서 이제 술집골목으로 가서 1년 됐을 때 한 100명이 청장년만 애들 빼고 애들은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명 교인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100명 교인. 봐요. 한 명도 모르는 동네 와서 이 방법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됐나? 한 10개월 정도 됐나? 아니, 8개월에 80쯤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교인이 한 몇십 명 되잖아요. 이제 등록했잖아. 3개월째부터 벌써 몇십 명이 되니까, 주일 예배 딱 끝나고, 12시에 끝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어. 12시에 딱 끝내고, 여러분은 12시 반에 끝나는 겁니다. 하고 30분씩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다 앉혀놓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입으로 성경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구역장을 세우고, 또 구역장들을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구역장을 잘하는 것을 설교 훈련을 시키고 강의 훈련을 시키고 다 가르친 다음에 나와서 앞에서 해보라고 그러고 코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시켰더니 와, 구역장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몇 달 코치를 해놨더니 너무 잘해. 저거 앉아있네. 그때 배운 사람들 저거 앉아있네.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단점이 생겼어. 나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을 가끔 불러서 헌신예배 설교도 시키고 간증자들도 초청을 해서 간증도 시키고 그랬는데 타교의 목사님들이랑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아. 왜? 자기보다 못하니까. 나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진짜요. 내가 여러분도 몇 달만 시키면 설교가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시킬 거야. 교만해지니까. 내가 목사님들 설교 훈련을 저쪽에 있을 때 했어요. 목사님들만 몇 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인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모한테 맨날 설교 못한다고 구중 들었대. 근데 여기 와서 설교를 배우고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와, 당신 설교 많이 발전됐네요. 이제 1000명 앞에 가서 설교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막 그냥 좋아하고 신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인 2사람을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고 가가지고 그 2사람이 시골에서 2000명을 전도해버렸어. 그 교회가 시골교회에서 갑자기 큰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금년도에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그 침례교단의 총회장이 그 사람이야. 금년 차봐. 거기 뭐 채 이름이 뭐라고 나오는데 나한테 배운 사람이야. 총회장 됐어.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총회장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목회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 교회가 부흥돼 버리니까 전국에 뭐라고 다녔느냐,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 해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돼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개척교회 살리기 운동했어. 갑자기 교회가 부흥해 버렸잖아.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제 업이 돼 있는 거지. 사진, 총회장 사진 주변에 사람하고 이렇게 찍혀서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통한 열매. 새신자의 정착률이 높아진다. 성도들이 관계정도를 통해 전도의 사람으로 훈련된다.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늘어나며 교회 일꾼이 많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일꾼을 만들려고 일꾼이 많아지겠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교회와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할렐루야. 그룹 토의. 지금까지 어떠한 양육 교재를 공부하였는가?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양육 공부. 타교에서 뭐 한 거 뭐 있으세요? 네. 다 해봤어요. 시집에 나와 있는 건 제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양육 교재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뭘 얻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다. 좀 새롭다. 이런 걸 얻으셨죠. 꼭 배우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